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우리 빠짐없이 인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스페인에는요, 이 투가 아주 유명합니다. 18세기 이후 자신의 용맹함을 보이기 위해서 큰 황소와 싸움, 결투를 벌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황소가 쓰러질 때 사람들이 많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저 남자 대단하다, 용맹하다, 용기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창이 꽂히는 이 피를 흘리는 황소 입장에서는 그 경기가 어떨까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투구장 한쪽에는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구역이 한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그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고르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내가 숨을 고르고 다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재충전하는 장소가 이 소에게는 그 원형 경기장 한켠에 자기가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이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쾌렌시아라고 칭합니다. 그것은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련한 투사일수록 황소가 정해놓은 이 쾌렌시아를 빠르게 찾아서 그곳에 가려고 하면 먼저 그곳을 차지하고 창을 찌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쾌렌시아는 회복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회복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신만이 쉬어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의 이 구성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남자들이 집에 가면 어디서 쉽니까? 남자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남자분들 집에 가시면 어디서 쉬세요? 없죠. 그렇죠.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방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막 누워서 막 하고 있으면 왜 여기 있지? 라는 눈치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소파에 좀 눕고자 하면은 자기야, 쉬는 날 좀 애들이랑 놀아주면 안 돼? 저는 소파가 저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데 쉴 공간이 없습니다. 어디 화장실에 가서 쉬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이 쉴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안식을 취할 공간. 그래서 사람은 이 무의식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마다 피할 곳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주일 아침, 비가 막 와서 그렇지, 이 아침에 등산 가자, 낚시 가자, 좀 더 자자, 그런 수많은 유혹 속에도 평소에 하진 않는 그 화장도, 옷도 예쁜 거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삶이 무너지고 좌절의 연속의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의지하려 주님의 자리,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장도 많이 무너지고 자신의 가정도 많이 무너지는 그 상태에서 목사님은 계속 교회 나오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듣기 귀찮고 싫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서 꾸역꾸역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왔더니 그 마지막에 든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예배를 지킨 줄 알았는데 예배가 나를 지켰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안식처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 자락 한 자락 붙들며 안식을,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이 전 후반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시작은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먼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아주 묘한 뉘앙스가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정권이 시작됐으니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아젠다 다 펼쳐보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잘 나가고 있었지만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치 못하고 늘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다윗과 술래잡기 하라고 그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윗을 쫓는 것에 쏟아 부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급박하고 조급하고 불안한가 그 걱정 속에서 그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걸 듣다가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울의 제일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다가 망한 케이스가 바로 그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하고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거기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였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왕이 만만이라는 그 말에 꽂혀서 다윗만 쫓고 살아갔고 그 사이를 죽이려고 하는 창을 던지는 아주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유대 땅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 사울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수중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것이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말 한번 내뱉어 놓으면요, 그 뱉어 놓은 말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안 되고 못하고 수많은 안 되는 이야기를 이유를 다 찾기 마련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난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묵상한다고 문제를 생각한다고 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은요, 뭐로 열어야 될까요? 열쇠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쇠 구멍 쳐다본다고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문아 열려라, 문아 열려라 이러면 정신병이죠. 문은 열쇠를 열려고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열쇠, 내 영혼의 인생의 열쇠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게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찾아서 기도의 자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난 중에 어디로 피하면 승산이 있을까? 어디를 투자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방법과 기회가 나에게 잠시 스쳐갔다 할지라도 그 나의 그 기쁨, 나의 소망, 승리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될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도망한 곳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은 라마 나옳이라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이 왜 다윗이 처음 도망간 곳이냐? 그곳에는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라마 나옳이 어떤 요새이고 그런 곳이 전혀 아닙니다. 이곳은, 이 라마 나옳은 사무엘이 자신의 선지 동산에서 이 후배들, 한마디로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라마 나옳이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 토라,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외워가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라마 나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선지 생도들, 요즘 말로 하면 이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을 보면요,
어떤가요? 뭐 싸움 잘하게 생겼습니까? 여기 뭐 현석이도 있고 뭐 이해찬 전도사님도 있지만 뭐 어디 나가서 뭐 싸울 만한 그런 얼굴은 아닙니다. 그냥 뭐 낯들고 칼들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곳을 찾아갔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인천의 검단 지역에서 목회를 한 몇 년간 했었습니다. 요즘 뭐 아파트 무너진다는 고기가 그 검단 신도시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김치를 주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김치 하나를 맛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무김치였어요. 순무김치. 혹시 순무김치라고 아시나요? 여긴 뭐 도시여서 모르십니까? 인천 그쪽은 네. 이 인천에 가까운 이 강화도에서 나오는 이 순무김치를 거기다 많이 담그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른 곳에서도 이제 순무가 있어서 저도 먹어봤는데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이 마이선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이 신방을 갔다가 거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맛이 다르더라. 여기 강화도 게 맛있더라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순무는 강화도 게 맛있대요. 왜 그러냐? 거기는 해풍과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순무가 맛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나오는 이 황토, 그곳이 땅이 그 맛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디 놓여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내가 살려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기도는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가 흘러 넘치는 교회, 그 교회에 머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를 살리는, 다른 맛을, 세상과 다른 맛을 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01년에 이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어쩌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닮아야 놀자. 혹시 보셨습니까? 스님이 나오는 영화여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달들이 이 어떤 사고를 치고 이 절로 숨어들게 됐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이 스님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건달들이 계속 절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대빵 스님이 이 스님들과 이 건달들을 불러먹고 내가 하나 문제를 낼 테니 내기를 하나 걸어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 깨진 항아리 2개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너희가 여기 더 머물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여기에 물을 채우지 못하면 너희들은 바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스님도 뭐 건달들도 그 깨진 독에다가 막 물을 막 쏟아붓고 뭐 고무신으로 쏟아붓고 막 퍼나르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건달 중에 한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들어올려. 그리고 뛰자라고 하면서 어디를 갔냐? 그곳은 바로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에 다다르자 그 항아리를 던져버려! 라고 이렇게 하고 그 항아리를 던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나서 그 대장 스님이 그럽니다. 물이 콸콸 넘치는구나. 너희들은 더 여기서 머물러도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달마의 놀자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인간은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이구나.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어떠한 것도 쏟아부어서는 가능하지 않겠구나.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항아리를 통째로 생수의 강물 대신에 하나님께 집어 던지게 되면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안에 내가 붓게 되면 나를 채울 수 있는구나. 하나님의 이 굿모닝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
내가 들어오게 된다면 내 영적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생수를 향해서 나 자신을 통째로 던지지 않는 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시간도 관심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던져내었을 때 그 속에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생명과 같은 은혜의 강줄기, 그 깨진 항아리와 같은 나를 던지지 않고서는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에 왔으나 정신은 어디 저기다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전 존재를, 내 자아를, 내 모든 혼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내어놓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채울 것이 세상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성령이 가득한 이 교회에 담궈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교회에 온 누구누구야,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물줄기가 너에게서 흘러 넘치는구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보낸 것이 아깝지 아니하노라. 너희 가운데 성령과 예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내가 보니 기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이제 피신해 갔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고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곳으로 다윗을 잡아오라고 1차 전령들,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부하들에게 임하였대. 다윗의 부하가 아니라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다윗을 잡지는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령들의 생각은 다윗을 꼭 잡아서 내가 사울 왕에게 칭찬받아야지, 그런 혼은 온데간데였고 성령이 작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라마나요스에 그들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마나연, 이 그 성지 동산에는요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게 되면요, 2차 전령도 마찬가지고 3차 전령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임무를 수행해야지 라고 들어갔지만 2차로 간 부하들도 3차로 간 부하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도 나 자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도 갔습니다. 사울은 갈 때 어떤 다짐을 했겠습니까? 나는 결단코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성령도 받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라고 스스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전령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하면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자도 성령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시면서 나는 절대 은혜 안 받겠어요 라는 생각 가지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입도 뻥끗 안 하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은혜 받지 않겠습니다. 있으십니까? 표정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우리 굿모닝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1차, 2차, 3차 그 사울에게까지 임했던 그 성령으로서 변화되고 충만케 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기도로 이길 수 없고 아무도 성령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굿모닝 교회가 성령이 임한 라마나요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칼을 차고 이 여자 어디 갔어? 빨리 안 나와! 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나쁜 마음을 가진 이단이 이곳에 들어올지라도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고 권능이 임하는 우리 굿모닝 교회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그 친척일지라도 어떤 사람인 것 간에 라마나에서 임한 것처럼 우리 굿모닝 교회에서도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습이 바로 라마나에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태신자건 초신자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굿모닝 교회에 많은 아버지 악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씨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며 능력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이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들 안 보십니까? 기도와 늘 묵상으로 이제 늘 하루하루 보내시기 때문에 이 천국의 아이들은 이란 영화입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에 한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 신발을 이 오빠가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 남매가 번갈아 신으면서 학교를 등교합니다. 여동생은 오전에 갔다가 돌아오면 이 오후에 학교를 가는 오빠에게 자신의 신발을 주면서 오후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신발을 번갈아 신게 되니 너무나도 불편해. 그러니까 어린 동생이 너무나 싫어서 오빠 나 너무 싫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오빠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이 학교 포스터에 보니 이 달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달리기 대회 포스터에 보니 1등, 2등, 3등 상품이 운동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가서 3등을 하게 되면 나는 내 동생에게 신발을 선물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포스터에 나왔던 것처럼 1등도 지나가게 하고 2등도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달리기를 너무나 잘 뛰는 친구였지만 그렇게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한참 뛰고 있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선수들과 겹치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의도치 않게 1등을 덜컥 해버리고 만 거예요. 막 학교 교장 선생님과 여러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1등 했다고 뭐 헝가리도 해지고 막 사진을 찍는데 그 오빠만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여동생이 옆에서 째려보고 있어요. 아유, 저 3등도 못 해가지고 저 신발을 놓치다니 막 그렇게 미워하면서 토라져서 가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1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싸움에서 패배하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3등이 최고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나오기까지 내가 고를 수 있고 마음에 들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이 믿음의 자리를 택하신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리로 와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막히고 묵혀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풀리고 열리고 뚫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굿모닝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